또 여러분 마음 항아리를 깨끗이 또 비우세요. 깨끗이 비우고 부처님께서 주시는功德의 쌀로 가득 채울 준비를 하세요. 흔히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상세계를 설정해 놓고 이상한 어떤 이상경계를 아주 바람직한 이상적인 그런 세계를 생각 속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가죠. 어떤 수단을 쓰는데 놀랍게도 종교를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오두막집에 들어앉아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궁전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는 그 집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볼품없고 초라한지도 모르고 그 속에 들어앉아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큰 집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요. 황당하게도 말입니다. 그리고 더 딱한 거는 정말 좋은 집이 있는 곳을, 좋은 집을, 정말 큰 궁전을 지을 길을 가르쳐 주면 그거 듣지도 않아. 이제 그 자기가 지은 오두막집에 대한 애착이 생겨가지고 밀어버리면 허물어지는 그 오두막집 말입니다. 소가 지나가다가 엉덩이 살짝만 부딪혀버려도 무너져 내리는 그 오두막집을 최고의 집이다고 궁전이라고 우기면서 거기에 들어앉아서 살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종교 영험을 논해요. 신비한 체험을 또 서로 간에 논해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습니다. 종교인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게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정말 마음이 밝으시고 지혜롭고 그 사유의 퍽이 한량없는 성인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 가지고 또 자기와 같은 류의 어떤 사람이 개발한 그 어떤 종류의 방법 그걸 가지고 하다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성인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몸을 좋아하지 말고 부처의 몸을 좋아하십시오. 이 몸은 좋아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붙잡아 두고 싶어도 붙잡아 둘 수도 없는 것을 왜 그렇게 애지중지합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 단 0.1%의 가능성도 없는 그것을 왜 그렇게 애착합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나의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왜 그렇게 우깁니까? 그것은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것을 왜 내라고 우기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가? 아무리 보존하고 먹고 씹고 입혀도 애지중지해도 인연 따라 흩어져 버린 한 조각 구름처럼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 그렇게 속절없이 변해가는 것, 그것을 왜 그렇게 붙들고 좋아합니까? 좋아하렸거든 좋아할 만한 것을 좋아해야죠. 사람을 사랑해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해야죠.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고,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공양받을 만한 자에게 공양하고 공경할 만한 자를 공경하라. 그런데 왜 그렇게 중생은 좋아해서는 안 될 것을 좋아하고 애지중지해서는 안 될 것을 애지중지하는가? 이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겁니다. 그건 뭡니까? 중생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견해, 잘못된 암 때문에 그런 거죠. 잘못 알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믿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진짜라고 믿으면 그 결과가 뻔한 것이죠. 엄연히 나를 떠날 준비를 하는 그 사람을 영원히 내게 머물러 줄 것이라고 거기 온 정성을 쏟는다면 그는 이미 그를 떠날 준비를 애초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가 겪을 것은 고통밖에 없겠죠. 그가 겪을 것은 상실감밖에 아무것도 없겠죠. 중생이 몸을 사랑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한 100년 사는 걸 장수하겠다고 몸부림칩니다. 하루살이는 가장 오래 살만 24시간 살겠죠. 오래 살아봐야 24시간인데 자기들끼리 단명과 장수를 논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착하면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덧없는 육신, 끝없이 병을 일으키고 끝없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끝없이 고통을 불러들이는 이 육신을 좋아하면 결국은 이 몸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영혼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 같은 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 발전기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전기 생산도 중단되겠죠. 우리가 죽으면 온갖 의식을 만들어내는 이 뇌가 다 허물어져 부서져 버립니다.
의식이 생산되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여기 따뜻한 물이 있습니다. 물을 비워도 한참 동안은 따뜻합니다. 이것이 따뜻한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방에 꽃을 가지고 향기로운 꽃을 그 방 안에 두었다가 그 꽃을 치워도 한참 동안은 향기가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남아있죠. 그것은 의식 덩어리는 아닙니다. 그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떤 종류의 생각, 말, 행동을 한 것, 그거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생긴 그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남아서 이 에너지가 그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떤 생명체가 생명체로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중생은 무엇이든지 그 신체를 이 신체, 몸에 대한 강력한 집착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다음 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 무섭죠? 그걸로 끝나버릴까봐. 여러분이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 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한, 계속 살고 싶은 그 애착이 있는 한, 몸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멸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 정말 고통이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정말 간절하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 이거 뭐 암만 공부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 이 몸을 그냥 살찌우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이것의 생존 기간을 좀 더 연장시키고 싶잖아.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사람은 만약에 지금 내가 굉장히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면 다음에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있을 것이고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아니고 지독하게 고생하면서 늘 몸서리치면서 살고 있다면 다음에는 이보다 더 나은 생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 이와 같은 몸을 좋아하면은 그대는 그 몸을 다 씹어들 것이다. 온갖 고통을 불러들이는 그 몸을 다 씹어들 것이다. 부처의 몸을 좋아하십시오. 이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업의 힘에 의해서 이 몸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몸을 업신이라 그래요. 업의 힘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업의 그 힘의 그 작용에 의해서 그 업의 그 파도에 밀려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몸을 업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현재 두 눈을 깜빡이도 하고 또는 눈병이 들기도 하고 때는 충치도 나기도 하고 때는 부스럼이 나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죽어버리기도 하고 이 몸을 여러분은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무엇을 몸으로 삼느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몸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이 있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고 거짓되지만 이 하나의 사실은 진실되고 무상하지가 않죠. 하나의 사실이 뭡니까? 모든 것은 실체가 없이 거짓되다는 그 하나의 사실이 진실된 겁니다. 그 진실된 것을 우리는 진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다. 아무런 실체가 없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는 이 하나의 사실, 이것만이 진실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은 영원히, 그거는 그 하나의 사실이 진리라고 해서 진리인데 부처님은 그것으로 자기 몸을 삼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몸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사실은 수명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존재합니다. 이 사실은 새롭게 생기지도 안 하고 단절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을, 변치 않는 이 하나의 사실, 수명이 없는, 그 수명이 한량없는 이 하나의 진실, 사실을 아미타불이라고 해요. 아미타불을 무량수라 하지 않습니까? 수명이 없다는 뜻. 그리고 이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여실히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고통의 요인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미타경에서는 이 아미타불의 손을 잡으면 극락세계로 간다 이러는 겁니다. 이 아미타불이 직접 중생의 손을 잡고 극락세계로 인도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손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그 거짓 없는 사실, 영원한 그 사실을 여실히 깨닫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여실히 깨달으면 세상 그 어떤 고통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환희와 평온이 있을 뿐이죠.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없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극락이라고 해요. 그건 뭡니까? 무상, 더 이상 없다 뜻이잖아. 우리가 스님들이 개송을 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한단 말이야. 언뜻들은 왜 석가모니불 안 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할까?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의 진리에 귀의합니다. 이 뜻인 거야. 모든 거 아셨죠? 응? 자, 극락세계는 어떻습니까? 길가에는 황금나무가 가득 차고, 길도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건 무엇입니까? 이 중생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금은 다이아몬드, 진주 이런 거 아닙니까? 뭡니까? 만족스러운 그 경계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쉬움이 없는 경계.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고 정말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나중에 헛개비가 보이가 정말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몸을 좋아하지 말고 부처의 몸을 좋아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처의 몸은 진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진리의 몸을 좋아해야 됩니까? 그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무상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더럽지가 않습니다. 그 진리는 당신이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할 만하지 못한 것을 의지하죠. 무너져 버리는 것, 파괴돼 버리는 것, 소멸돼 버리는 것, 나를 언젠가 떠나가 버리는 것, 그걸 의지하죠.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힘으로 삼고 있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부르는 단초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고 좋아해서는 안 될 사람 좋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처의 몸은 진리의 몸이에요. 중생은 이 덧없는 육신을 자기 몸으로 여기고 부처님은 이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되다는 이 하나의 사실,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그 하나의 사실, 무상하게 거짓없다는 그 하나의 사실, 반드시 무너지고 파괴되고 소멸되어 버린다는 그 하나의 사실은 진짜예요. 그 사실은 거짓이 아니야. 그래서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진이라 한다. 참되다. 그거는 억만 억천만 겁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영원히 변찬 것을 이어라고. 그래서 그걸 진여라고 합니다. 진연이 아미타불이니 법신이니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진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몸을 그대는 얻으십시오.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라 그럽니다. 무엇이 이 몸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딱 소유했을 때 얻는 거죠. 그것을 명확히 마치 화살이 명공수가 쏜 화살이 관역에 딱 들어맞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명료하게 깨닫는 것을 그 몸을 그 진리를 내 몸으로 만드는 거라고 여기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몸은 그러면 이 몸, 이 진리는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 어떻게 해서 체득되는가? 부처의 몸은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에 의하여 생깁니다. 여기서는 생긴다 했는데 사실은 얻어진다. 그 해야 옳습니다. 원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한량없는 공덕은 뭡니까? 공덕행에 의해서 생기죠. 공덕행을 말합니다. 무엇이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 길입니까? 한량없는 선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가지신 부처님 몸에 있는 그 32가지 거룩한 특징은 모두 선행의 과보입니다. 선업의 과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발 뒤꿈치가 단정하고 동글동글하고 손가락, 발가락이 길고 가늘고 부들부들하고 팔과 다리가 아주 길고 쭉 곱고 아주 조화로워요. 균형 잡혀 있어. 그거는 부처님께서 과거 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느냐. 중생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중생의 목숨을 빼앗는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고 언제나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들을 이롭게 한 그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음성이 그토록 청아하고 차분하고 부드럽고 우렁차고 위험이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과거 생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악담을 안 하고 여러분은 사람 절망에 빠뜨리고 마음의 상처를 콱 찔러버리는 그런 말 참 잘 하시죠. 부처님은 그런 말 안 했대요. 안 말하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근심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고 아픔을 치유해 주는 말을 하고 기쁨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해주셨답니다. 그 공덕으로 그 목소리가 그토록 깨끗하고 우아하고 차분하고 우렁차고 부드럽고 위엄이 있답니다. 이 세상에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는 그런 한량없는 공덕행과 지혜에 의하여 생깁니다. 지혜는 뭡니까?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지혜라고 해서 꿰뚫어보는 눈. 지혜는 아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아는 걸 지혜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러죠. 지혜하고 아는 건 다르다 이래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까? 잘 아는 것을 지혜라는 것이 무슨 그런 물건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을 명확히 명료하고도 정확하게 잘 알 때 그를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지혜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하는 것을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작용에 대한 명칭이죠. 여러분,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깨달을 각자 이것을 같은 뜻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늘 이 중국에 눌려 살아가지고 말입니다. 중국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무슨 거대한 산인 거야. 그래, 중국의 문자에마저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자는 심오하다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특별히 심오한 문자는 없습니다. 심오하지 않는 문자도 없고요. 문자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말, 언어를 형상화시키면 문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 언어죠. 그렇다면
중국 사람은 늘 그 생각이 심오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뜻으로 단순히 썼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심오한 뜻을 또 막 부여를 합니다. 이거는 이런 단순한 뜻이 될 수 없어. 어마어마한 그 깊이가 있는 말이야. 이래요. 그래서 보면 알지자하고 지혜지자는 다르다는 거야. 원래 알지자에서 지혜지자가 그냥 딴살림 차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지자는 신령스러운 알미라 해서 더 심오하다는 거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란 아는 것이고, 너무 그렇게 땅 허비 파듯이 파지 마십시오. 파봐야 아무것도 없어. 땅 꽃갱이를 한번 파야 맨 똑같은 흙이야. 언뜻 보면 새 흙일 것 같은데 파고 쫓고 있으면 그것도 맨 처음 밖에 있던 흙이랑 똑같아. 부처의 몸은, 부처님은 뭡니까? 무량겁동안 한량없는 선업을 쌓았고, 한량없는 선업을 쌓고 지혜를 얻음으로 해서 존재의 실상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 길에 대한 명료한 알을 얻음으로 해서 이 진리는 얻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자꾸 지혜 하니까 자비, 선행은 거기에 별 영향을 못 미친 줄 아는데, 여러분, 선하지 못한 마음은 삭막한 땅과 같습니다. 삭막한 땅에 무슨 풍년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라는 것도 자비로운 마음은 뭡니까? 거름기가 충만한 땅과 같은 것입니다. 과일이 거름기가 윤택한 충만한 그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잘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지혜는, 자비는 지혜의 밭이고 거름입니다.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덕행과 지혜에 의하여 생깁니다. 계를 지키고 마음의 평정과 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은 깨달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앞에까지는 여러분의 그 몸에 집착하지 말라. 몸에 집착의 모든 업을 일으키고 그 업이 그대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 이거고, 이제는 뭡니까?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가? 그대가 좋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이다. 그것으로 몸을 삼으라. 그것을 깨달아라. 몸을 삼아 그것을 명확히 깨닫는 것이 당신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잘 묻잖아. 어떻게 하면 공부 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 어떻게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깨달음을 얻어서 진실한 마음의 평온과 환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이때까지 누구한테 그것을 묻고 다녔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무슨 비법을 얘기해 줍니까? 아무도 모르는 비법.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비법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었죠. 이제 유마힐 부처님이 세속에서 수행하셔서 성불하신 유마힐 부처님이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꼭 스님들처럼 산속에 가서 또아리 틀고 있으려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얻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대진스님 이제 참선 못하게 한다고. 불교의 모든 수행이 참선이에요. 고통을 가라앉히는 것, 번뇌를 가라앉히는 것, 한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하게 하는 것. 참선을 하려거든 좀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부처의 여러분은 참선 아닌 걸 참선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철없는 아이가 공부에 도움 안 되는 짓을 하면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부모가 너 그 책 보지 마 했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공부 못하게 했다. 그거와 똑같아. 어떤 훌륭한 의사가 어떤 환자를 보니 병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약을 먹고 있었어. 오히려 그 병을 악화시키는 약을 먹고 있었어. 그래서 그 의사가 당신 그 약 먹지 마시오 했다고. 아이, 저 의사는 내가 이 병 걸리는데 병 치료 약 못 먹게 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계를 지키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량없는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답을 말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무엇을 연구해서 나온 연구 결과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를 한량없는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선업으로서 여러분의 마음 땅을 공덕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일단 하셔야 해요. 다짜고짜 놓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한량없는 공덕의 땅이라야 지혜의 나무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명료하게 아는 것이라 했죠. 이 네 가지 사실을 정말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확보하세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뼈저리게 그렇게 바라봐야 해.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은 바로 고통의 원인에 대한 명료한 알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온갖 탐욕, 분노, 잘못된 견해다. 그럼 어떻게 돼? 그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탐욕을 소멸해야 되고 분노를 소멸해야 되고 잘못된 견해를 소멸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견해는 우리가 탐진치라 그래요. 바로 인과를 믿지 않는 견해입니다. 인과를 믿지 않는 견해는 무엇이야? 자, 탐욕도 꽉 일어났다. 분노도 일어났다. 그런데 인과를 안 믿는다 하면 뭡니까? 그냥 악업을 지어버리겠죠.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탐진치애가 치가 앞에 탐욕과 분노를 일으킨다는 그게 아니고
잘못된 견해는 바로 악업을 낳는 악업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번뇌의 그리고 이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이라는 바로 뭡니까? 번뇌의 소멸입니다. 탐욕의 소멸, 분노의 소멸, 잘못된 견해의 소멸, 이것이 바로 고통의 소멸입니다. 고통의 소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가르친 팔정도를 닦아야 합니다. 이 견해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지혜에 의하여 생깁니다. 계를 지켜야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행하지 부처님이 말씀하는 그 조목 있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초보적인 계율 지키기고, 그 다음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 그 다음 번의 계율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킨답시고 얼굴을 차갑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계율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성격이 뾰족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계는 모든 중생을 그 한가슴에 포용 안는 것이 계의 마지막입니다. 계를 지키고 마음의 평정과 지혜와 해탈을 얻고 마음의 산란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밝게 하고 명료하게 하고, 이 지혜가 문제인데 여러분 뭐 이래 정해 쌍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 그런 개념도 가질 건 없습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를 닦는 것, 진실한 선정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만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한 자의 선정은 거짓된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기분적인 것입니다. 아셨죠? 지혜란 뭡니까? 명확히 아는 거잖아요. 무엇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까? 세상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그 허망함을, 그 무상함을 명확히 안다면 그 사람에게는 탐욕도 일지 않을 것이고 어떤 종류의 분노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인과를 무시하는 그런 견해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진 사람에게는 마음의 흔들림도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삼매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세상과 단절된 그 어떤 거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삼매라 하면 그건 정신이 어느 한쪽에 팔려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걸 삼매라 하면 안 됩니다. 이 지혜와 평정과 지혜와 해탈을 얻고,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겠죠. 벗어난 뒤에는 뭡니까?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 여기에 의해서 깨달음은 얻어집니다. 그렇게 된 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생에 대한 자애심이 있어야 됩니다. 중생을 사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가 누구든 사랑하세요. 중생에 대한 자애심이 있어야 되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심이 있어야 되고, 어떤 중생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때는 그의 올바른 길로 나아감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정말 좋은 마음이죠. 환희심 중생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열심히 공양하고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공부를 잘해서 마음의 고통을 점점 소멸해 가는 것을 보고는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심보라고 하죠. 그런 것도 공연히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봐서 자기 시킨 대로 안 한다고 또 못마땅해요. 자기가 뭔데 자기 시킨 대로 안 한다고 못마땅해요. 환희심이 있어야 되고 또 이체 중생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차별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또한 여러분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계를 지키고 욕됨과 아픔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마음과 언행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고 온갖 선을 부지런히 닦고 우리가 보통 정진이라는 말 많이 하죠. 정진이라는 말이 원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선업을 부지런히 닦는 걸 정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의 뜻이 지금 변질돼가 있어. 무엇을 부지런히 하느냐? 선을 부지런히 닦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선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 그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팔정도 할 때 정정진도 그것은 바른 노력이라 하면은 우리 막연하다 그죠? 그럼 뭘 바르게 노력하라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아는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일어난 악이 있다면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마음, 선한 행위가 있다면 그 선함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이 있다면 이 선을 더욱 자라나게 하도록 자라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정정진입니다. 바른 정진. 또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중에 생각이 있으면 합시다. 생각나고. 그걸 정진이라고 마음을 평정하고 마음을 평안하고도 평안하게 안정시키는 걸 평정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평정하고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이번 공부하는데 정말 부처님 가르침 많이 들어야 돼. 사람은요 아는 대로 살게 돼 있어. 아는 생각도 아는 만큼 생각하게 돼 있어. 아는 폭이 좁으면 생각의 폭도 좁아 사실은. 아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만 생각도 한쪽으로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살고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언행을 합니다. 그야말로 아는 대로 삽니다. 그 알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생겨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냐에 따라서 내 생각의 흐름도 결정이 돼요. 견해라는 것도 결국 그런 겁니다. 일단 사람은 올바른 알미 확보가 돼요. 무엇을 해도 그러자
여러분이 운동을 해도 그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요새 사람들이 돈 벌려고 주식 투자 많이 합니다. 그럼 주식 투자하면 일단 주식 그런 데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알아야죠. 덜컥 욕심만 가지고 덤벼들만 됩니까? 전쟁을 해도 어때? 상대방의 그 전세, 상대방이 쓰는 전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병사가 가진 전투력, 모든 걸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알미 잘못된 삶을 낳습니다. 잘못된 삶이 고통을 불러들입니다. 불교에 대한 잘못된 알미 잘못된 수행을 낳아요. 그 잘못된 수행 공부가 우리의 삶을 잘못된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납니까? 정말 잘 아는 분의 말을 들어야죠. 부처님만큼 잘 아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부처님 말, 이 기본을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기본 지키세요. 운동 경기, 프로 보면은, 프로 경기가 뭐 대단한 수가 있는 것 같죠? 승패는 기본을 지키고 못 지킨 데서 늘 승패가 갈립니다. 여러분, 그 기본을 수준 낮은 것이라 하면 안 됩니다. 국가대표, 뭘 연습하는지 압니까? 초등학교 때 그 운동 입문했을 때 배웠던 거, 그거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핏하마 기초교리라 하면서 나는 뭐 그 정도는 벌써 옛날에 배웠어. 근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 기초가 주춧돌이 잘못 놓여 있어. 잘못 놓인 주춧돌에 지금 삐딱하게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라고 합니까?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달리 올바로 알기 위한 노력은 없어. 더 올바로 아는 수단은 없어. 어떤 사람이 경전에 부처님 말씀을 듣지 마라, 경전 읽지 마라 하거든 그 사람 떠나세요.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 듣지 마세요. 잘못되어 갑니다. 그가 누구이든 말입니다. 설사 그 명성이 천하를 덮어도 잘못된 사람의 명성이 천하를 덮고 있는 중인 겁니다. 세상에 꼭 올바른 사람의 명성나라는 법은 없죠. 꼭 올바른 사람이 천하를 지배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도 힘만 있으면 천하를 지배할 수가 있으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정말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밑바탕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말씀을 가르침을 많이 듣고 지혜를 완성함으로써 생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지혜도 완성됩니다. 방편과 6가지 신통에 의해 생기고 깨달음을 돕는 37가지를 닦음으로써 생깁니다. 여기서 방편은 뭡니까? 깨달음을 얻는 방편. 이 방편 또한 부처님만큼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어. 여러분이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이미 부처님의 신묘한 방편에 의해서 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방편 안 찾아도 됩니다.
여보마 여러분 종이 가지고 계시죠? 그 깨달음을 돕는 37가지 있죠? 그거 잘 읽으시고 나중에 또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방편과 36가지 방편과 6가지 신통에 의해 36가지 가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건 내가 또 잘못 썼나 싶어서 6가지 신통에 의해 생기고 깨달음을 돕는 37가지를 닦음으로써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 어느 특수한 방법 쓴다는 그런 거 자꾸 하면 안 돼. 부처님의 깨달음을 원각이라 해요. 결여됨이 없는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둥글 원자를 써요. 부족함이 없는 깨달음. 그 원각이 어떻게 해서 원만한 수행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좋은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은 것이죠. 어느 하나의 그 방편에 의해서 편중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원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말입니다. 어떤 좋은 운동도 몸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발가락 근육부터 이 뇌 근육까지 모조리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운동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집착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음식이 다른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음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깨달음, 결여됨이 없는 지혜는 그 어떤 하나의 수행이 모든 것을 원각, 결여됨이 없는 깨달음을 안기는 그런 수행법은 존재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요새 그런 말 많이 하대.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 속으로. 그래서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 37가지를 닦음으로써 생깁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존재의 참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생깁니다. 10가지 지혜의 능력에 의해 생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원래 투기근성이 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서 이만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비법을 찾아. 그 비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힘 안 들이고 그거 안 하고도 그 뭐 하나 하면 다 딸려올 수 있는 것. 우리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의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 그런 정직하지 못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늘 사기꾼한테 걸려. 맞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만 노력으로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어. 이 공부에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비법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거기 편성해서 어떤 사람은 비법을 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때까지는 이 모든 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외면한 데서 생긴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양, 자양분을 우리는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걸 거부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오두막집을 계속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부라 하고 수행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자부심마저 가집니다. 확신마저 가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월감마저 가집니다. 우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게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이때까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는 늘 화두 하나를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뭔가 전부 대단하게 그 중화사상 있죠. 중국에 대해서 모화사상, 중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걸로 해서 중국 거는 제일이야.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 가나서는 최고가 된 거야. 그러되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도 발달하고 발전하고 가만히 보면 뭐 이 세상이 또 다 되고 보니까 중국이 세계 최고도 아닌 것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모화 사상이 누그러뜨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대단히 생각 안 하면서 또 요새는 저 뭐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여기저기 여행도 하고 다녀. 그러면서 남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뭐냐 또 뭐 윗바사나라는 걸 또 가져와서 이것이 또한 부처님의 수행법이다. 이러면서 또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 여러분, 부처님은 어떤 수행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부처님께서 나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씀 한 적 없어. 그 말은 왜 안 했겠습니까? 일부러 안 하셨어. 왜 그렇게 했어요? 중생이라는 것은 근기가 달라. 다른데 만약에 부처님은 말입니다. 무량겁 동안 한량없는 부처님을 모시면서 공부를 해오가서 그 근기를 성숙시킨 분이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옛날에 운동 많이 한 사람이 50kg 바벨로 근육 운동을 한다고 그때까지 근육 하나 형성 안 시킨 사람이 갑자기 그거 들고 하면은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해지겠죠.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우람하고 아름다운 근육만 보이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그거 들면 자기도 그 사람처럼 그런 우람하고 아름다운 근육 생길 거라고. 우리 눈에 비이는 건 부처님 깨달음밖에 없거든. 그래 부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거는 만약에 부처님 그 얘기해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안 그래도 걸핏하마 부처님의 수행법 그거 없습니다. 요새는 또 윗바사나 그거 하면은 다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수행을 하는데 하나의 종류일 뿐이에요. 그것이 부족함 없는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는 없어.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존재의 참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생깁니다. 10가지 지혜의 능력에 의해 생깁니다. 이거는 부처님께 있는 10가지 지혜, 깨달음을 얻었음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노라.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이다. 나는 붓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 어떤 이의 비난이나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나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였노라.
나의 마음에선 더 이상 그 어떤 정욕의 번뇌도 일어나지 않게 되었노라. 이 말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이런 것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은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 이러이러한 것은 깨달음을 얻지, 이러이러한 것은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누가 뭐랬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러 어떻게 하면은 깨달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그대는 모든 탐욕과 모든 분노와 모든 잘못된 세연내에서 벗어나리라. 그대에게 그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소멸되리라. 그렇게 말함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지혜의 힘인 겁니다. 중생이 말한 그런 용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사실은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관통하는 그 어떤 진실한 사실이 그를 통해서 말이 되어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없는 18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생깁니다. 부처님께만 있는 1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선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멈추고 모든 선을 행함으로써 생깁니다. 참된 행위를 함으로써 생기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음으로써 생깁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깨끗한 행위에 의해 열애의 몸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깨끗한 행위에 의해서 열애의 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깨끗한 행위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길을 물으나 늘 부처님께 여쭈세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앞으로 저희는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 말씀하셨죠. 사람을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라. 거기서 사람은 아니는데 법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법을 진리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진리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따르겠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법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교법, 교설 아셨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세요. 깨끗한 행위에 의해 열애의 몸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처의 몸을 얻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고통과 모든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알아서 그 원인을 소멸하는 지혜를 얻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을 얻겠다는 마음을 일단 일으켜야죠. 뭐라도 첫째 마음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 그죠? 천리길도 일단 마음을 한번 일으키면은 그 천리의 반을 간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하겠다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저도 부처님께서 얻으신 그 지혜를 얻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일으켰습니까?
이와 같이 장자유마일은 문병간 사람들을 위하여 적당한 가르침의 말을 하여, 여기서 적당하다는 것은 딱 맞아떨어지는다는 뜻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적당하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틀림없다, 딱 맞아떨어진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 번째는 어느 대충 있죠. 이런 뜻도 있죠. 지금 우리는 이 대충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그죠? 경전에도 이 적당한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거기서 적당한은 딱 맞아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중도라는 말 있죠? 그 중도라는 말이 원래 딱 적중된다는 뜻입니다. 뭘 이래 편중됐다는 것은 안 맞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 진리에, 진실에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그 법칙에 대한 대칙을, 거기에 정확한 견해를 갖는 것, 거기에 적중, 거기에 직선으로 통하는 공부를 하는 것, 그걸 중도수행이라고 해요. 바르다는 말하고 똑같단다. 우리가 중도견내라 하면서 뭡니까? 모든 것은 공하다, 실체가 없다, 그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왜? 그거는 틀림없는 견해니까 중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장자유마일은 문병간 사람들을 위하여 적당한 가르침의 말을 하여 수많은 사람을 하여금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자유마일이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 앓고 있는데 세종께서는 차비가 크시거늘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보십시오. 유마일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유마일이 부처님으로부터 영민을 불쌍해 하셔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죠. 부처님이 불쌍히 여기서야 될 사람은 누구죠? 중생이죠. 고통받는 중생이죠.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이죠. 그 길이 자기에게 어떤 고통을 안기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생이죠. 그쪽으로 가면 그에게 어떤 불행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쪽으로 누가 말려도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는 게 중생이죠. 그런데 왜 이 유마거사는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유마거사는 누구 방편으로 지금 병을 앓고 있죠. 중생에게 법문을 하기 위해서 중생에게 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려고, 그죠? 유마거사는 누구의 병을 앓고 있습니까? 중생의 병을 앓고 있죠. 유마거사의 가슴에는 누가 안겨져 있습니까? 중생이 안겨져 있죠. 유마거사는 자기 일신을 나라고 삼겠습니까? 모든 중생의 고통이 바로 자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내 가슴에 안겨있는 이 수많은 중생의 고통, 이 고통에 신음하는 이 중생을 왜 부처님은 자비심이 크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중생들을 병을 치유해 주시려고 하지 않으실까? 이 말씀입니다.
이때 병상에 누워 앓고 있는 게 유마개석에서 중생의 모습인 겁니다. 그 중생을 불쌍히 여겨야 돼. 세종께서 그 유마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유마거사가 지금 모든 중생을 그 가슴에 안고 있다. 모든 중생을 한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를 우리는 대성보살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생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 그를 우리는 대성보살이라고 합니다. 유마거사가 바로 대성보살입니다. 이거는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셨죠. 유마거사 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 가슴에 안고 있는 이 많은 중생들, 이 한량없는 중생을 병을 치료해 주시러 부처님 왜 오지 않으실까? 부처님이 그 유마의 마음을 아는 이는 오직 부처님밖에 계시지 않아. 소인배가 어찌 대인의 마음을 안겠습니까? 세상에 참으로 대인이라고 할 만한 분은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가 그 중의 한 분이고 유마거사가 그 중의 한 분이에요. 이 두 분은 천리 밖에 있어도 그의 뜻을 압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유마거사가 왜 그렇게 병을 침탁하고 누워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세종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자비심, 그의 대비심, 온 중생을 향하여 아파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윤마일에게 문병을 가게나. 사리불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뭡니까? 그대가 가서 윤마일과 함께 윤마일과 콤비를 이루어서 그 윤마일이 안고 있는 그 한량없는 중생의 병을 치유해 주거라. 그대가 그 한량없는 중생의 아픔을 해결해 주어라. 사리불이여, 그대는 나의 상수제자가 아니던가? 그대는 나의 제자 중에 지혜가 제일 아닌가? 그대가 가서 유마거사와 함께 고통받는 그 한량없는 중생을 치유하거라. 사리불이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유마일에게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제자는 영리합니다. 다 아라한입니다. 처음에 유마거사를 문병한 국왕, 대신, 장자거사, 사제자, 왕자 관리는 그야말로 그냥 문병을 간 겁니다. 진짜 유마거사가 병난 줄 알고 손에 빵을 사들고 음료수를 사들고 꽃다발을 사들고 문병을 간 겁니다. 그들은 범부거든.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는 범부가 아니야. 이미 성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영리해요. 유마거사의 병이 그 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세종께서 가시라 한 것도 그냥 문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한량없는 중생의 병을 치유하라는 걸 알고 있어. 유마거사와 파트너가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함에 있어서 뛰어난 한 선수와 콤비 플레이를 하려면 그 기량이 그와 대등해야 되죠.
형편없으면 콤비프레이가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마거사와 콤비를 이루려 하면 부처님이라야 돼. 사리불 가지고는 안 돼. 자, 부처님의 중생의 사회는 어떤 겁니까? 중생의 세상은, 사리불이 살고 있는 세계는, 가슴은 어떤 겁니까? 세계는 잔잔한 호수입니다. 그 물결이 인다 해봐야 보기 좋을 정도로 물결이 있는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 배를 띄우고 돛담배를 띄우고 호수의 고요한 풍경을 감상하는 자가 바로 부처님 제자 아라한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할 수 없는 경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부처님 제자 아라한들이에요. 500제자, 10대 제자가 그리해요. 그런데 중생이 사는 그곳은 어떻습니까? 거센 파도가 넘실거리는, 배를 삼켜버리는 거친 곳입니다. 중생의 호흡은 거칩니다. 고요하지 못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물살과 같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잔잔한 물결을 감상하면서 돛담배를 떼우면서 안빈낙도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어찌 그 망망대해 넘실거리는 파도가 격하게 치는 거기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생 세계에 뛰어들 만큼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저 일신을 이 고요한 숲속에서, 아무도 인적이 드문 이 고요한 숲속에서 마음을 평정하고 이 고요를 즐기는 아라한에 불과합니다. 저는 작은 연못에서 돛담배를 띄울 수 있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망망한 그 중생의 세계에 갈 능력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만약 거기 간다면 저는 오히려 그 파도에 휩쓸려 삼켜져 버릴 것입니다. 과연 부처님의 제자는 자기 정도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소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마일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문병간 중생학교에 가면 내가 전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존이 시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마힐의 콤비가 될 수 없습니다. 유마힐과 함께 손을 잡고 이 한량없는 중생, 거친 호흡을 가진 그 한량없는 중생의 거친 호흡을 가라앉힐 그럴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숲속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사리불님, 반드시 그렇게 앉아 있어야 좌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좌선이란 그 몸과 마음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선이란 이 하나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좌선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좌선입니다. 나를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좌선입니다. 우리는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날 봐주시오.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닙니다. 좌선이란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나를 지워버리는 것입니까?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으로부터 내 몸과 마음을 지워버리는 것입니까?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까? 이 몸과 마음의
거짓스러움을 알고 무상함을, 아무런 실체가 없음을, 환영임을, 하나의 거품임을 명확히 정확히 알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좌선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의식을 확보하고 바라보는 것이 좌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꼭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참선 정말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우리 대부분의 참선은 그냥 어떤 기분 느끼는 겁니다. 한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오는 어떤 느낌, 기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경계라 생각하지 마세요. 물구나무서가 있어도 거기서 오는 특별한 기분이 있습니다. 잘 적응되고 나면. 고통스러운 기마 자세를 하고도 오래도록 있으면, 적응만 잘 되면 그 상태에서 오는 어떤 평온, 환희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 경계로 삼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특별한 것을, 특정의 자세를 고집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자선을 하면 거기서 느껴지는 뭔가가 있어,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소경머리 막힌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평온, 그 좌복 벗어나면 산산조각 깨져버리죠. 그렇게 지어진 오두막집, 소가 지나가다 엉덩이만 부딪히도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죠. 그런 오두막집 지어가는 것으로 공부 삼지 마세요. 깨끗한 행위에 의해, 몸을, 그것이 좌선입니다.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거룩한 몸가짐을 나타내는 것이 좌선입니다. 이 몸, 이 마음에 대해서 그 어떤 종류의 집착심도 일으키지 않고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모든 경계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 어떤 마음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마음은 지극한 평온의 마음이죠. 지극한 그 평온에서 일으키는 모든 몸가짐은 세상 중생에게 평온을 안깁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거룩한 몸가짐입니다. 참으로 중생에게 참다운 평온과 기쁨을 안기지는 몸가짐, 그것이 거룩한 몸가짐입니다. 그것이 좌선입니다. 성인의 경계 가운데서 범부의를 나타내는 것이 좌선입니다. 성인의 경계는 어떤 것입니까? 더할 나위 없는 무한한 평온의 세계입니다. 그 어떤 종류의 옳고 그름도, 옳은 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환영이 되어서 사라져버린 그 경계, 모든 이해득실이, 시비곡직이 환영처럼 사라져버린 그 경계가 성인의 경계입니다. 무엇이 범부의 일입니까? 시비 곡직의 일이 범부의 일입니다. 맞죠? 우리가 하는 일 그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범부의 일입니까? 이해득실의 일이 범부의 일입니다. 시비곡직을 따지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 경계를 요동치는 경계이죠. 진정한 좌선이란 범부의 일에, 그렇지만 성인은 뭐니까 범부에게 무엇이 이해득실을 제시해줘야 돼. 무엇이 진실로 얻는 것이고 무엇이 잃는 것이며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가르쳐 줘야 돼. 그죠?
범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되 그 시비곡직 이해득실에 집착해서 그 마음에 요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좌선이야. 그냥 골치 아파 그런 거 안 해. 이거는 좌선, 그건 회피죠. 저 경랑의 그 파도, 바다 속에서도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평온을 느끼는, 평온을 만끽하는 그것이 좌선입니다. 마음이 안에도 밖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좌선입니다. 나의 내면에도 또한 외부 경계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좌선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을 명확히 알고 모든 잘못된 견해에 흔들리지 않고 깨달음을 돕는 37가지를 닦는 것이 좌선입니다. 누가 뭐랬든 말입니다. 이런 거 닦지 않아도 성불한다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아셨죠? 그 잘못된 견해를 따르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끔찍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아가는 게 좌선입니다. 번뇌를 끊지 않은 제 열반에 드는 것이 좌선입니다. 무엇이 번뇌입니까? 지혜는 번뇌를 먹고 자랍니다.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드는 자를 우리는 소승이라고 합니다. 번뇌는 뭡니까? 파도는 거센 파도는 바다를 장엄하죠. 파도가 일지 않는 바다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죠. 번뇌가 일지 않는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거센 파도는 바다의 에너지입니다. 번뇌는 마음이 일으킨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마음의 생동하는 모습이 바로 번뇌입니다. 바다가 생동하는 모습이 바로 거친 파도입니다. 능숙한 항해사는 그 파도가 있는 것을 탓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파도 속에 파도에 거대한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항해하여 저 물고기도 잡고 진귀한 보배도 채취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번뇌에 휘말리지 않고 그 번뇌의 파도를 헤치고 들어가서 진귀한 보배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이 좌선입니다. 이와 같은 좌선을 할 수 있어야 부처님께서 인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해야 부처님께서 그대가 제대로 좌선을 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 왜 그러느냐. 이와 같은 좌선을 할 수 있어야 부처님께서 인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없이 위축되었습니다. 움츠려들었습니다. 기가 죽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협소하고 보잘것없는 수행자인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느끼는 이 평온, 선정, 삼매의 경계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한 중생도 건질 수 없는 아무런 에너지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마거사와 콤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마거사가 안고 있는 그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할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정도는 그저 호숫가에 배를 돛담배를 띄우고 거닐다가 어떤 한 사람이 호수를 감상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두 사람 정도 태워서 삿대질을 하면서 호수를 감상할 정도, 그 정도입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